저는 여행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방문했던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출발지인 이스라엘도 갔었고요. 또 일곱 교회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터키 지역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또 기독교가 융성했던 그 유럽을 갈 때는 특별히 아주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유럽의 교회를 탐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 때는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갔던 그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를 제가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역, 한 교회만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흘러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쇠퇴할 때는 과거 로마가 그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외세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과 분열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그 화려했던 교회들도 결국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부도덕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런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다 보니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심각한 그 부도덕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교회도 있었죠. 또 4대 교회처럼 정말 살아있다라는 그런 교회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새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게 병들게 만드는 교회가 되다 보니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찹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결국 쇠퇴해버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의 교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거는 역사 속의 어떤 교회의 이야기구나.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국교회는 과거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했던 교회죠. 그렇지만 우리 이 한국교회의 자화상은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는 있지만 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하나의 그 취미처럼 선호하는 그런 습관처럼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선배들이 눈물과 피로 지켜온 그 신앙을 내가 그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한국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느새 이제 기독교인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그리는 소재들이 참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비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딱 해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마치 불타는 집에서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 유다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유다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유다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면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님의 동생 나 유다는 아마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 텐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소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겸손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비난을 할 때에 유다 역시 형을 이해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데 동참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좀 정신세계가 이상한 형으로 보이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세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단지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권리, 미래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가라라고 하면 가고 또 주인이 서라라고 하면 서는 것이 노예의 역할이었죠. 감히 주인에게 싫습니다.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의 선택지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유롭지 못해 보이는 그 신분이 이 종인데도 지금 유다는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단 유다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신약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이 오늘날의 많은 세상 풍조 속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으로 사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죄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또 성공의 종이 되고 회사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얽매이고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힘든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맛을,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요구해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은 더 멋진 예배당을 짓고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주님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종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기쁨을 받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이 나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다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그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콕 집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사울을 불러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던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얘야 참 좋은 데가 있는데 너 한번 와보지 않겠니? 네가 이 길을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그 창조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걸고 필사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우연히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어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과 선택 가운데 내가 선택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묵묵히 담대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죠. 그 말 앞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사랑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람의 외모, 조건, 환경, 또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따져가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장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랑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떻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은 어떻고 또 학업이나 여러 가지 외모와 그런 조건들을 따진 후에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요한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만 혼자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정체성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참으로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참 살아서 뭐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무가치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참으로 절망과 수치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참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더 속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랑하고, 또 내가 좀 연약해지고 실패하고 힘들다고 해서 나로부터 등을 돌리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도 지극히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은 늘 한결같지만 변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랬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샥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해가 사라질 때에 해가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비록 세상은 캄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해는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처럼 막막하고 힘들고 마치 흑암과 같이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비추고 있기에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군인이 보초를 서면서 아주 철저하게 철통 수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믿음, 이것은 내가 뭔가를 대단히 열심히 해야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그럴 힘이 있어서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정말 아주 대책 없이 무너진 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과 구원, 그것은 누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 대한 구원을 주님께서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구원을 감히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영화나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지 않고 스위스 은행 아니면 국가의 어떤 중요한 그런 은행 비밀 창고에 보관을 하죠. 그러면은 그 비밀 창고는 정말 아주 삼엄한 경비 장치와 또 무장한 어떤 군인들이, 경비원들이 그 재산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철저히 감히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권력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는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정말 진짜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 글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결정이 어떤 순간적으로 갑자기 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무나 긴급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가 그렇게 긴급하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은 4절인데요. 제가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양된 이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일이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 슬금슬금 그 양떼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교사, 거짓 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을 콱 부수고서 나왔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씩씩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와 또 어떤 영적인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슬금슬금 그 성도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단이라는 이 한자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달을 이 끝단입니다.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그러한 경우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어떤 교회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충격적이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일정 시간은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고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미묘하게 비틀어버리고 또 부정적인 말로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끝이 살짝 다른데 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끝에 그 살짝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짝 다르다고 해서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 살짝 다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전략을 보면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치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조금 죄를 지면서 살아도 돼. 그냥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 아들의 목숨과도 바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값싼 면죄부처럼 취급을 해버리죠. 또 어떤 이단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야. 하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또 다른 길을 함께 붙들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 이단의 교주이기 때문에 그 이단은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겨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는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케이스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단의 모습은 단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기간 내내 이러한 이단들이 늘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보기에 이 성도들 역시 이단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자칫 그 승냥이와 같은 이단에게 잡혀버릴 것 같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바꾸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도를 위해, 바른 믿음을 위해서 단호히 힘써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헬라어는 에파고니 조마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마치 이 경기장에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 경기 보실 때 보셨죠? 이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서로 부여잡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사람을 잡고 또 돌리고 또 이렇게 팽개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다 해가지고 마침내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이런 이단의 공격과 수많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앞에서 그냥 뒷짐지고 점잖게 서서 그렇구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운동선수처럼 그러한 공격과 도전 앞에 단호하게 맞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기독교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세기에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했죠. 이에 대해서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이 마치 나를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겨낸 결과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6세기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천주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만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훼손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그 잘못된 교리와 싸웠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쩌다 보니 그냥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열정,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의 결과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 중에서 이단의 공격은 참 많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이러한 공격에 맞서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 믿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손들에게는 바른 교리,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일념으로 간절히 그것을 지켜왔던 선배들의 그 열정, 이것을 그냥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거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라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한국교회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부터 앞장서서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는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었지만 그 어떤 말들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었기에 그것을 불렀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킴을 받은 자라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 않는지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그 이단의 공격 앞에서 단호하게 내 모든 것을 지켜서라도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지키고 말겠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비록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참 아직은 풀어야 할 것들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보다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적수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그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게 되면 당장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그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 앞에서 내가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것이다. 나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로 힘써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